할렐루야. 벌써 12월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부영 하다 보니까 1년이 이렇게 또 다 지나갔네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제 또 연말이고 해서 사도 신경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좀 흥미로운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작년에 제가 좀 재미있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와서 좀 궁금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스타워즈 신작을 개봉 전에 본 사나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스타워즈를 어릴 때 봤을 때 참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스타워즈를 참 좋아하는데 그 신작이 나왔는데 어떻게 개봉 전에 혼자 먼저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너무 신기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2015년 12월 7일에 스타워즈 신작 깨어난 포스, 이게 나왔는데요. 이 시리즈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았죠. 스타워즈 팬들이 많았어. 근데 그 가운데 미국 텍사스에 사는 32세 데니얼 플리트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릴 때 스타워즈를 보고 광팬이 돼가지고 스타워즈를 너무 좋아했는데, 신작 스타워즈가 새로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스타워즈 영화가 12월에 나오는데 나오기 5개월 전인 2015년 7월 어사로부터 앞으로 남은 생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됐어요. 이 32살의 젊은 사람이 2년 전부터 방추세포 육종이라고 하는 희귀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의 생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의사가 2개월밖에 안 남았다. 계산을 해보니까 스타워즈 영화가 나오기 전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걸 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다니.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이 너무 안타까웠어. 부인 이름이 애슐리입니다. 애슐리 알죠? 애슐리라는 부인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니까 수만 명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야, 어떻게 이 영화를 못 보고 죽다니 안타깝다. 근데 이 댓글을 해가 유명해져 가지고 이 글이 스타워즈 영화를 만드는 이 감독이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감독이 이 영화가 아직까지 찍기는 다 찍었는데 이제 막 편집 중인데, 편집 중인 영화를 들고 가서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틀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를 보고 죽었어요. 상당히 감동적인 스토리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정말 감동적이다. 야, 이 정말 죽기 전에 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집에 가서 영화를 틀어준 이 영화 이 감독도 정말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정말 댓글을 달아주고 응원해준 네티즌들도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가 정말 죽기 전에 소원으로, 마지막 소원으로 이 영화를 봤는데 과연 이 영화가 그를 구원해 주었을까? 스타워즈 이 영화가 그를 구원해 주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영화가 그를 구원해 주었을까요? 스타워즈에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오죠. 폴스라고 하는 힘이 나옵니다. 기. 그것은 영화에 나오는 존재고요. 또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만약에 정말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생이라면 그가 죽기 전에 스타워즈 영화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신작을 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품기보다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고 내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죽고 나에 어디로 가는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의 남은 2개월이란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보내서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죠. 미국의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혹시 여러분 라스베가스 아시죠?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는 많이 아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라플린이라는 곳을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저도 미국 가서 알게 됐는데요. 라플린은 같은 미국 라스베가스가 있는 그 네바다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가 왜 유명하냐면요, 그 라스베가스 다음으로 많은 호텔과 카지노가 있어가지고 제2의 라스베가스 혹은 리틀 라스베가스라고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콜로라도 강을 끼고 있고요. 아주 날씨도 좋고 물도 좋고 아주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노인분들은 비가 오고 이러면 뭐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날씨가 좋은 곳을 좋아하는데 여기가 아주 날씨가 좋고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가 도박장이 카지노가 많아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당기는 겁니다. 도박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할 일이 없으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도박을 합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은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 돈이 참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도박에 소유를 하는 거죠. 저도 이 라폴린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당기러 간 건 아니고요. 친구 목사님이 이제 미국 유학 도중에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저를 보고 싶어서 방문했는데 그랜드 캐년을 꼭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광사에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관광 코스에 거기를 들렀다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좋든 싫든 이제 도박장에 가보게 됐는데 가서 제가 알았던 것은 참 구조가 너무 신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호텔이 있는데요. 도박장의 호텔은 참 쌉니다. 왜냐하면은 잘 먹고 잘 자고 음식도 뷔페로 놓는데 엄청 싸요. 잘 먹고 잘 자시고 싸게 해서 잘 드시고 도박을 마음껏 하셔서 돈을 탕진하고 가십시오. 이게 이제 그 도박의 도시의 유혹이죠, 유혹. 근데 호텔들이요, 꼭 들어간 입구가 호텔이 따로 올라가지 않고 도박장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딱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도박하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기도하면서 도박의 유혹을 안 받고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쨍그랑 하면서 막 돈이 굴러나온 소리가 막 들려요. 당기면 막 돈이 굴러나오는데 이 돈 나온 소리가 또 요란하게 막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유혹을 받게 만듭니다. 물론 저는 도박을 안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잭팟이 터지면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영원히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기록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늘 축복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게 또 잭팟이 터질 수도 있다. 그래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제 본론은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100발 이상 성한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나 많이 모여서 당기고 있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이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인데 전부 계속 이것만 당기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남은 인생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들이 그 남은 돈으로 계속 도박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 제대로 알기 그런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것만 당기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동물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죠.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위대한 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이걸 아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몇 억은 있어야 돼 이러면서 건강도 있어야 돼 이러면서 몸 관리를 잘하고 돈도 많이 모아놓고 노후 대책. 그러나 사후 대책을 하는 사람은 너무 없는 거죠. 사실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 대책이죠.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를 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생에서 없는 것이라는 유머인데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부인이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유머였어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이 여기에 이제 좀 반응해서 인생에 있는 것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또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10대 때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40대는 사실은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100대는 천국이 있다. 저는 이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전에 한번 이 유머를 저에게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나이가 우리가 100세쯤 되면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뭐 좋은 게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축복된 것이죠. 우리가 천국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일찍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종교 토론하면은 저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 하면 제가 나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막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막 자기를 믿어야 된다 이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인가 그때 어머님이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삼형제인데 모아놓고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 이러시더라고요. 전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우리 삼형제가 또 너무나 쉽게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다 등록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머님이 미션 스쿨을 나오셨어요 중학교 때.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족이 다 교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죠. 하나님 어디 있느냐 교회 나가면서도.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조과학에 대한 특강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책이라 생각했는데 성경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오히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기원이나 우주의 기원에 대한 주장들이 오히려 미신 같은 말로 안 되는 그냥 뻥 터지니까 모든 게 생겼다. 모든 게 뭐 아메바부터 진화해서 모든 인간이 되었다. 이런 것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진화론이 하나의 과학처럼 돼버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큽니다. 이 작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다가 없다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가 생각이 납니다. 시란데요. 실제로 쓰는 시인데요.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런 시였어요.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줬어.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초등학교 2학년의 시였어요. 저도 아빠잖아요. 그 시를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아빠가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구나. 냉장고보다 못하구나. 초등학교 2학년이 보기에는 아빠가 별로 자기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엄마는 나를 예뻐해주고 강아지는 나하고 놀아주고 냉장고는 있으니까 먹을 게 있고 참 좋은데 아빠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내 인생에? 근데 사실 그 아이가 몰랐던 사실은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그 모든 냉장고를 사고 강아지를 사고 엄마도 자기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나도 내 힘으로 혼자 열심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필요해? 나도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거지.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한 번만 손을 놓으시면 지구는 돌아가는 걸 멈추게 되죠. 한 번만 손을 놓으시면 우주의 별들의 궤도가 어긋나게 되죠. 하나님이 조금만 내 인생에서 손을 놓으시면 내 호흡이 멈추어지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호흡하며 살며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집에서 살림하는 거, 살림의 뜻이 살린다는 뜻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살리는 게 살림이다. 집에서 아내가 부인이 살림을 하는데요. 이 살림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 하면 금방 표시가 나요. 하면 표시가 안 나요.
열심히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 여러분 집에서 부인이 열심히 빨래해서 다 차곡차곡 개어놓고 하면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보면 집이 그냥 정돈되어 있으면 별 표시가 안 나요. 열심히 했는 게. 근데 하루만 일 안 해보십시오. 설거지 거리가 이만큼 쌓이고 말이죠, 주방에. 그리고 빨래가 막 이만큼 막 쌓여 있고 막 집안이 청소가 안 되고 엉망이고, 한 이틀만 부인이 그냥 파업해버리면, 나 하기 싫어 이렇게 안 해버리면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근데 하면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모르고 부인에게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살림한다는 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살리는 일이죠. 부인들이 열심히 해서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주 경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림하시는 거죠. 이 우주를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데, 팽이가 탁 돌려놓고 한 1분만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돌다가 스탑 하잖아요. 스탑. 팽이는 무조건 스탑하게 돼 있어요. 스탑 안 하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죠. 뭐죠?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스탑 안 하고 계속 돌아가죠.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에서는 팽이는 무조건 스탑해야 돼요. 이 지구가 지금 꽤 오랜 동안 스탑 안 하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정교하게.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계시죠, 이 세상을.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나님 있어서 우리가 뭐 좋은 게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 삼성에서 전자제품을 많이 만들죠. 이번에도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가습기하고 또 이 따뜻한 날로 이 삼성에 다니는 어떤 형제가 또 기증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삼성에서 참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삼성의 전자제품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고장 신고가 자주 들어온대요. 도저히 고장이 나서 이게 안 됩니다.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사는데 이게 물건이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리고 막 수리 부탁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많은 경우에 온 스위치를 안 눌렀다는 거예요. 작동 스위치를 안 누르고 그냥 막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전자제품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온 스위치를 안 누르고,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야. 성경에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온돼 있고 연결돼 있고 커넥션 돼 있지 않고 세퍼레이션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에 스위치를 연결하지 않고 온 파워를 넣지 않고 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바보 같고 우습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에 하나님 왜 도우심이 없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축복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돕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축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가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걸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실 때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란 게 뭡니까? 인생이란 게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소유해야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자동차 범퍼에 재미있는 말들을 적어 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번은 어디 갔더니 자동차 범퍼에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내 주인은 나사렛 목수다,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적어 놓은 걸 참 많은데, 한 번은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적어 놨어요. 가장 많은 장난감을 소유한 자가 승리자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면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놀죠. 근데 어른도 똑같아요. 장난감의 가격이 좀 달라진 거지. 멋진 자동차를 막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멋진 골프채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여자들은 멋진 보석을 소유하고, 그게 다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사실은. 그래서 이 붙여놓는 게 그거예요. 많은 걸 소유해야 이제 인생의 성공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장난감을 소유한 자가 최고의 승리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걸 또 봤습니다. 가장 많은 장난감을 소유한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 그 말이 진리죠.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해도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사태를 보면서 많은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최순실 씨 안 부럽죠? 진짜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뭐 1,000억이 넘는 뭐 재산이 있고, 강남에 그렇게 큰 빌딩을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있는데 별로 안 부러워요. 그렇게 많이 소유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는 건 힘들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만 소유할 수 있다면, 너무 그렇게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너무 많은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인기가 그렇게 안 많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마음대로 탈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송중기쯤 되면요, 제가 모자매가 좋아하는 공유쯤 되면 제가 지하철을 못 탑니다. 지하철 타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해 주세요. 와, 공유 왔다 이러면서 막 전부 사진 찍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생이. 여러분이 좀 예쁘긴 하지만, 여러분이 뭐 정말 예쁜 뭐 누구처럼 돼버리면요, 탤런트가 되면요, 식당에 가서 밥 못 먹습니다. 뭐처럼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 잡으면서 남자친구와 밥 먹으려 하는데 사진 하나 찍으면 안 될까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생이. 저는 정말로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유명해져도 정말 인생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기 삶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은 아예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높은 지위에 있고, 이것이 정말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인생의 행복인가? 무엇이 인생의 답인가? 무엇이 인생의 정말 축복인가?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36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라고 돼서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인생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게 멋있어요, 이 말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생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 아래 피하고, 우리 인생이 권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권력도 너무 허무하죠. 대통령 돼도 너무 허무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행복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대통령만은 저는 정말 행복하게 물러날 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하죠. 우리 권력이란 것도 하루아침에 권력이 뺏기고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냥 손가락질 받고.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미모도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미모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허무해요. 모든 게 허무해요. 미모도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 스타워스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스타워스의 주인공인 그 레이아 공주, 제가 중학교 때 봤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작에 나왔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돼가. 진짜 더 이상 그 예쁜 공주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너무 허무한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미모도 허무하고요. 미모도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질도 허무하고 권력도 다 허무하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 아래 피하면은, 그런 것들 의지 삼아 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진다는 거야. 근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아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인생이 축복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할렐루야 캡틴. 캡틴이 누구냐면 비행기 기장을 캡틴이라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캡틴. 여러분, 이 할렐루야 캡틴, 이분이 신일덕 장로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으로 오랫동안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리고 지금 비행기 교관으로 또 활동하고, 그래서 55년 동안 비행기를 몬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사고가 없이 무사고로 23,500시간을 무사고로 비행을 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할렐루야 장로님인데 할렐루야 캡틴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여러분 비행기 타면 기장이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분은 딱 첫 마디가 할렐루야,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쫙 이야기하고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꼭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지적도 받고 막 좌천도 되게 되는 이 사람 꿋꿋하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비행기를 그냥 모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막 이제 신문 같은 거 나눴는데 거기 전부 전도지를 띄워서 다 나눠줘요. 250명 성객이 타면 전부 전도지 끼워서 나눠주고요. 그리고요, 선교지가 있는 곳을 비행하면 꼭 선교사님 부탁을 받아가 선교 물품 막 싣고요. 또 막 성경책 막 넣어가지고 막 통과해가지고 막 전달하고, 그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모들도 믿는 사람이 많아가 꼭 같이 기도하고 비행기를 딱 이륙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항공 한때 좀 우습게 여겼거든요. 땅콩 항공 이래가지고 막 우습게 여겼는데, 대한항공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많더라고요.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대한항공의 기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 기장으로서 수고하면서 제가 1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1만 명. 근데 하나님이 4,5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기장에서 물러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 다시 교관으로 세우셔서 또 교관으로 또 전도하고 해가지고 1만 5천 명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간증을 하면서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간증하고 이렇게 이분이 하시는데, 지금 은퇴해서 이분의 책에 보니까요, 진짜 여러분 비행기를 몬다면 너무나 200명 이상의 생명을 책임지잖아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비행기를 모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이 느낀 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비행기를 안 모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데 이 비행기를 몬다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분처럼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 하나님, 이분의 비행기를 모는데 너무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데요. 정말 죽을 뻔한 사고를 겪는데 여러 번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살려주세요. 베트남의 항공 그 헬리콥터인가 뭐 조종하러 갔는데 거기서 막 총알을 그대로 받았는데 막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자기 의자 바로 밑에까지 총알이 들어가 있었어요. 조금 올라가서 바로 몸을 관통하는 그런 고비도 넘기고요. 한 번은 이번에 책에 보니까요, 1981년도 9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승객 279명을 태우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는데, 이 마닐라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 짐을 많이 실어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너무 무리가 와가지고 이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데 엔진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불이 붙었다. 이륙할 수 없다. 도저히 이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활주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벼랑이고, 벼랑 밑에는 고가도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다니고 있어요. 수백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찔하죠. 그 큰 전보 제트기를, 여객기를 짧은 순간에 급정거할 수가 없잖아요. 아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손을 모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10,000명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제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성격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순간 이분이 환상을 체험한 거예요.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더니 하늘에서 황금빛이 쫙 내려오면서 비행기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 같은 찬양팀이 쫙 비행기 위 날개 위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환상이 순간적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성경 말씀이 들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분이 아멘 하면서 눈을 딱 뜨니까 비행기가 기적적으로 멈췄는데, 그 마지막 난간에 1m를 남겨두고 멈췄어요. 1m만 더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불이 붙어서 떨어지기까지 7초의 시간이었답니다. 7초. 그 7초의 순간에 그 큰 비행기가 스탑을 한 거예요. 놀랍죠? 이분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비행기를 몰았는데, 그로부터 9년 후 1990년 11월 16일에 신혼부부
31쌍과 승객을 포함해서 153명을 비행기를 태우고 사이판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사이판에 착륙하기 15분 전에 갑자기 유압 기관이 고장이 나면서 유압이 다 흘러나오는데 이 유압이 뭐냐면 비행기의 바퀴를 내리는 올리고 내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유압 기관에 유압이 다 흘러버리니까 비행기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바퀴가 안 나오면 비행기가 동체 착륙해야 되고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바퀴 없이 착륙해야 되니까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착륙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 기관사에게 수동으로 돌려라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돌아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부기장이 막 새파랗게 질립니다. 옆에 있는. 그러면서 이분이 부기장 보고 핸들을 조종관을 맡아달라고 하고 이분은 뛰어내려와가지고 기관사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바퀴가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부기장이요 불교 신자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무슨 바퀴가 나오냐고 우린 다 죽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삿대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 9년 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몸이 붕 뜨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9년 전 마닐라에서 들었던 동일한 음성이 동일한 성경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눈을 뜨면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기관사에게 다시 한번 핸들을 돌려보라고 하니까 안 됐잖아요. 이번엔 될 거라고 돌리니까 핸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조 핸들이. 그리고 주 핸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핸들이 참 보조 핸들이 나온 게 보조 바퀴가 나왔어요. 근데 메인 바퀴가 아직 안 나왔어요. 또 돌리라고 하니까 계속 돌리니까 7번째 돌리니까 메인 바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하자마자 그 부기장이 차가운 알루미늄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기장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합니다. 제가 함부로 하고 대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인데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요 비행기가 끝난다 비행이 끝난 다음에 이 부기장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대한항공에 사표를 내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 놀랍죠. 제가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옛날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제가 한동대를 다녔는데요. 한동대가 요즘은 편하게 가죠. KTX라 아주 편하게 가는데요. 한 7, 8년 동안은 KTX가 바로 가는 게 없어가지고 대구까지 제가 KTX 타고 갔어요. 아버님 차로 포항까지 직접 차를 1시간 반 동안 몰고 가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졸음 운전도 많이 했고요. 아찔한 순간도 많았고요. 어떨 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돌아가는 거야. 눈이 이만큼 서. 근데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눈이 그치더니 제가 가는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대구에서 포항으로 빠지는 그 분기점이 도동 분기점입니다. 거기 반드시 빠져야 포항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딴 생각을 하다가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딴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쪽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바로 앞에 지금 나오는데 이미 차선이 이쪽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었어요. 아차 싶은데 이거 놓치면 오늘 강의 늦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싶어서 그대로 차를 집어넣었는데 집어서 뒤에 보니까 빵 한데 보니까 트럭이 막 엄청난 속도로 저하고 간발의 차이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순간적으로 다시 집어넣었는데 트럭이 쌩 지나갔습니다. 순발력이 없었으면 바로 제가 받쳐서 적사했을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느냐면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 전날 밤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꿈을 꿔서도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걸 몰랐어요. 꿈에 제가 어떤 집에서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캄캄한데 막 방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갑자기 으악 하면서 떨어지는 거야. 보니까 이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바로 바깥이 절벽인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바로 밖에 아무것도 없고 바로 떨어지는 절벽. 캄캄한데 그 사람이 으악 하면서 떨어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멈춰야 되는데 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가니까 저도 한 발이 나가버린 거예요. 저도 몸이 같이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꿈에. 저도 같이 으악 하는데 어디선가 커다란 손이 나타나 저를 확 낚아채더니 옆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옆에는 평평한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꿈에서 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이랬는데 다음날 그 사고를 겪을 뻔하면서
그게 그거였구나. 내가 오늘 이 사고로 죽는데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셨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요. 너무나 위험하고 우리 삶이 너무나 안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연약한 우리 인생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어디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주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다가온 2017년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